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합니다.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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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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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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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여 영원히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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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6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기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09장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찬송가 309장 찬송합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핍박과 억압과 시험을 견뎌내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신령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현장에 강력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우리 새벽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항상 주사 하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시로가 말라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권능입니다. 솔로몬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기도의 응답도 알고 있으며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일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청량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에게 이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과 결단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정략결혼을 말하죠. 이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중앙집권제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왕이 없었죠. 중앙집권제를 시행하는 왕은 애굽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정치에 있어서 문화나 문명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혼인관계를 빙자해서 군사적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총과 기적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손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이 정략결혼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맺고 그리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비가 되어진 바로의 딸을 위해 갖고 왕궁을 새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본궁에서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입기 직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정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연약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유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고 많은 물질을 가졌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소유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연약함은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데 결정적 동기는 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유약하기도 했지만 못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합니다. 그 역사가 이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능력과 권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첫걸음 내디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신 겁니다. 내가 내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거 내가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필두로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솔로몬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를 데려오므로 일단 정치적 방벽은 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왕으로서의 강력한 권세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에는 물맷돌을 들어서 사자와 곰을 격퇴했고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고요. 그 좀 자라나서는 그때도 티네이저 시절입니다. 하이틴이라고 해야 되겠죠. 10대 후반에 20살에 가까운 나이에 그런 전쟁터에 나와서 휘황 공을 세우고 그리고 사울 왕이 참모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를 가져가요. 어느 정도로 큰 승리였는가 하면은 사울이 질투를 할 정도로 그 왕이었고 왕의 참모에 불과했지만 왕이 질투할 만큼 다윗의 앞길이 창성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사울과 싸워야 됐고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한피가 불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군사를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군사를 훈련시켜야 할지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군사들을 배치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그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기 어려울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승기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싸우는 왕국이죠. 그 다윗의 군인들은요, 아주 전쟁에 이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도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구척 장신들이었고요. 한 사람의 힘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근력이었어요. 혼자서 900명을 죽이고, 혼자서 700명을 죽이고, 혼자서 500명을 죽이고 그런 식입니다. 마치 장비가 장팔 사물을 들고서 다리 위에 섰을 때 도저히 그 많은 군대가 장비 하나를 못 이겨내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부하들의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또 사자를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이런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다윗을 위해 싸웠고 다윗은 그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면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왕국이고 이러면서 형성되어진 군대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어떤 승리를 가져왔는지 군사들을 어떤 식으로 조련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봤지만 그 아버지를 흉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요.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자기가 아주 유약하다는 것도 압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넘겨지는 그 과정이 진행될 때 아도니아가 나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붙어요. 아도니아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압과 아비아달이 갈 정도면요. 중간 지도자는요. 수백 명이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형제가 아도니아 하나만이 아니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게 이게 왕위가 넘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아버지를 이어갖고 그 아들인 제가 왕위를 이어받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다스린 백성들은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저는 아주 유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끌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위하여 일으킨 촛불을 솔로몬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한 발짝 잘못 디뎠죠. 바로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두 발짝을 잘못 디딥니다. 그게 뭡니까? 기본 선당으로 갔습니다. 기본 산당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크다 그랬습니다. 크다.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4절에요. 산당이 큼이라. 그럼 이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제사장이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왜 안 갔습니까? 작았어요. 솔로몬이 겉바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작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죠. 솔로몬은 이 기본 산당은 매우 컸습니다. 바알 산당 중에서 가장 컸어요. 솔로몬이 1,000번개에 쌓을 수 있는 1,000개의 번제단을 배설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니까 뭐 1,000개의 번제단 위에 양을 올렸겠습니까? 소를 올렸죠. 소 1,000마리를 감당할 수 있는 1,000개의 번제단이에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그 실로는 적다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밑에 군사도 많겠다. 일할 노역도 노역에 동사하는 사람도 많겠다. 성전 마당을 넓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추 두 개가 자꾸 끼어졌어요. 나는 그걸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끼어있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없었어요. 이제 솔로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솔로몬의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을 때 나단의 지적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만약에 나단이 살살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런 충격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아주 거세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다윗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었고 전부 무모한 지혜죠.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다 주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잇는 통치자로서 아주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성령의 감동이고 영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두 발자국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결단을 더 중요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스라엘 위협하는 주변에 크고 작은 적국들을 소멸하기 위한 강한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정정을 멸하기 위해 특별한 권능도 아니었고요.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도 아니었어요. 장수를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강하게 구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가 없이는 아버지를 필적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좀 이 초창기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솔로몬의 일생을 두고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물질이 부해지면서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갈고 닦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에 붙들려가지고 말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실이 통치의 근간이 되었잖아요. 자기한테 그게 없으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나갑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물량으로 나갑니다. 성전을 크게 짓고 왕궁을 크게 짓습니다. 왕궁 안에 동물원이 들어와요. 그 당시 어떤 왕국도 이런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외교의 천재입니다. 막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을 많이 부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빌의 금을 가져오죠.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말이죠. 아버지 다윗과 교본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이 그 백성을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내주는 게 뭡니까? 밀 얼마, 기름 얼마. 그 나중에 이제 금을 가져오면서 좀 미안하니까 땅을 떼어주는데 전혀 쓸모없는 땅을 내어줘요. 그 나중에 소리 사이에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어찌하여 이런 땅을 내게 주느냐? 막 따져요. 외교의 천재입니다. 아주 달변가였으면 틀림없어요. 술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가지고 아가씨에 기록되는 솔로몬의 말들을 보면요. 아주 기름처럼 그 혀가 미끄럽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는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 영담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특별한 마음의 상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하셔요. 기도를. 유명한 보험생과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아가지고 현직에서 은퇴를 했는데 처음에 젊었을 때 그 노래를 하면서 감동이 많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막 칭찬도 해주고 평안해졌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아가지고 뭘 병도 없고 그리고 그를 청해가지고 노래하라고 하는 교회가 싹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노래를 불러야 사례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례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요. 결국 교회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병든몸을 가지고 청소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한테 청소부로 써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교회 청소부. 이 몸에 변이 있으니까 그 교회 모든 청소를 커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 알든지 모르든지 교회 계단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닦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으로 기면서 그 계단을 닦아요. 그러나 계단을 닦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누추하고 더럽고 그런 겁니다. 그 계단을 닦다 앉아갖고는 한낮을 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제 모습이네요. 저희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시고 저희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 왔다 갔어요. 그 김경진 집사님 왔다 가고 조금 있다가 이번에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그 간증을 합니다. 그야말로 일생에 그 한 번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강력한 권세 안에 만났던 그 경험, 그 경험에 이끌려가지고 나머지 세계를 살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내가 맡기는 경험은요. 이게 일생에 한두 번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엎드려 부르짖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것도 성령님의 역사지 솔로몬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정략 결혼 거기에 있어요. 기본 상당. 그 선택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두 번 선택한 거 보면. 중요한 영적 결단을 내리는데 이미 섞여버려요. 혼합주의가 되버려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이 거룩하면 방법도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똑같은 원리로서 역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할 마음만 주십니까? 아니죠. 기도할 능력을 같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은사를 주시고자 할 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때, 또 실망과 절망과 낙심에서 건지려 하실 때요.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려고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소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오면 기도할 마음과 함께 뭐가 옵니까? 기도하기 싫은 게으른 마음이 같이 오죠. 영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영적 결단을 방해하는 또 한쪽의 시험에 같이 옵니다. 이 로마서 7장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힘도 새롭게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증기와 같습니다. 물의 순환의 법칙이거든요. 수증기가 지상에서 그 태양열의 의의가 빨리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공중에 올라가서 응집되어지고 뭉쳐져가지고요. 비가 되어져 내릴 때는요. 아주 강력한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져 되어져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1년에 갈멜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폭풍만 되어서 돌아오죠. 애굽의 히브리인들은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어요. 너무 노역이 힘드니까요. 이 도시에 그 사막 안에 도시를 건설해야죠. 길을 내야죠. 피라미드를 지어야죠. 신전을 지어야죠. 바로를 위해가지고 궁궐을 지어야죠. 이 중차대하고 아주 대규모의 큰 건축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된 겁니다.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단지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대고 왕국을 건설하여 그게 살도록 배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단지 솔로몬의 기도 대로만 주셨다고 하면 지혜로운 마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혜를 주시되 넘치는 지혜를 주셨고 전부뿐만 지혜를 주셔요.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그랬다고. 고대 시대에는 금이라고 불렀습니다만 너무 귀해가지고 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이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뭐 이런 습관이 비춰온다고 하면 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엄청났습니다. 그 외국의 왕들이 솔로몬이 한 수 배우러 오면서 그래 뭡니까? 온갖 신기한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이때 가지고 오는 건 전부 솔로몬의 것이에요. 국고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개인 재산이 됩니다. 그 왕이 올라가는 보좌가 있는 그 계단, 보좌 그 틀 세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독특했는지 보는 사람이 눈을 현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을 그려갖고 가가지고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서 흉내낸 왕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술이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왕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둥그레집니다. 더구나 성전 그 왕궁 안쪽에 보면요 백향목 나무를 갖다가 얼마나 신비하게 그 배치를 했던지요. 백향목 숲이 펼쳐져요. 그런 식의 건축을 했던 겁니다. 백향목을 산채로 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동물원이 있고 말이죠. 동물들을 직접 수입해다가 왕궁의 동물원에서 길렀습니다. 눈이 현란할 지경이죠.
그런 소유를 누리고 향유하면서 마음이 세속화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은혜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주시는가 하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십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거 지금 지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혜와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산과 지혜가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뭐 지혜롭다고 하는 건 다 알려졌으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시작이 더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아주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저 나만 겨우 먹고 마시고 나 입 하나만 겨우 가늠할 정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셔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하셨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하잖아요. 하나님 인생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범죄하는 사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84편 7절을 보니까요. 힘을 주시고 더 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하며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요. 한날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고 자식을 3남 2대를 더 낳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나 6남매를 주셔요. 6배를 주셨습니다. 욥은 기도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여 본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는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겹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과 역사와 기적을 동반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할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를 카운트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꼭지점을 주시고 변곡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어떤 해였든지 간에 2024년도는 작년과 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결하고 더 의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해지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이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맞는 헌신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승계받아 발전시켜 나가고 더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2024년도는 23년도와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신령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새해로 넘어왔는데 좀 이렇게 앙금처럼 남아있는 그런 죄는 없는가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내 인격을 장악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내 인생을 얽어매던 더러운 무예들이 꺾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마음의 꿈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위해서 뜨거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믿음에 굳게서도록 내 가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어떻게 쓰임받도록 그리고 복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며 성숙하도록 성령 충만하며 회복되도록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 발견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전도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자입니다. 정청래나 뭐 이런 사람들 참 주사파입니다. 밤중에 단파라디오 켜놓고 주체사상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약 한 150명 정도 국회의원들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계획도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벌기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각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하신다 내 연애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라 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노림이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